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대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 내려오는 은혜 중에서 3가지 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줬는데 그 끼쳐준 평안을 우리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평강을 비십시오. 그러면 그 평강이 그 가정 속에 임할 것입니다. 크게 아멘 들으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믿음은 이건 그냥 우리가 귀로 알아듣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지만 돼요. 2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만일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를 꼭 붙잡고 그 죄를 묻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를 묶이게끔 내버려둔 일 때문에 누가 묶인다고 그랬죠? 본인이 묶인다고 그랬습니다. 테이프 갖다 들으시면서 CD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묶인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고 나도 풀어져 버립니다.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눠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고 절대로 용서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경악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사랑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형된 사랑이 바꿔졌고요. 또 남녀 이성관계의 사랑으로부터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혈육 간의 사랑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사랑을 갖는데, 이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나누는 자가 바로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눠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니까 이 복된 일을 하면은 칭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뒤에서 딱 틀을 잡고 있어서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질 끌고 오면서 돌을 들고요,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까지 일부러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이 여인을 치라.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하나 둘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죄 지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죄는 바로 용서함을 받는 순간에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이 내용의 사실을 통해서 죄 없이 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분합니다.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 진흙으로 눈에다 대고 발라주고는 실로암 못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추앙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그들을 출교하겠다고 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의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예수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가 치료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이 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이렇게 하신 분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의 눈이 먼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을 더 빨리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은 뜬 줄 압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뜨는데
영적인 눈이 함께 떠진 복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데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합니다. 9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머물러 계셔요. 죽으신 다음에 베다니로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보이지 않지만 저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데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부활을 지금 예수님은 몸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자신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한 예언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나사로를 살렸으니 이제 저를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무합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거 대제사장인데요. 자기가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던져놓습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합의를 봐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선포한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음모하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막 백성들이 기뻐 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칭찬하고요 온 영광을 다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광 받는 그 직점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종식시키는 것,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부서지고 깨지고 흘리면서 죽어야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막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발을 씻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집약적으로 1년, 2년, 3년 마지막 때까지는요,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늘나라의 복된 말씀,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임박한 이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죽어야 할 것, 예수님이 살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근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보내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이시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된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요,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요, 위험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자기를 놓아버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임금이 너희 안에 있다. 세상을 이기신 다윗의 아들 그 임금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우리를 향하여 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증거해 주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받을 수 없지만 믿는 자들 바로 너희들은 이 보혜사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때 이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니라.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에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요,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갔던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재조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임금은 이미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 임금,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만 해드리면 돼요. 자, 이 전체적인 우리 아웃라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면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이기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하시기 전에 착하고 선한 일 모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던 모든 일들을 마귀는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끔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일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이때 이 땅에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는요, 대축제가 벌려집니다. 이제 예수의 모든 일은 끝났다. 그리고 저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거. 만일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 병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인을 치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죽은 시체를 지켰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있으실 수가 없어.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들이 내가 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 내용을 그렇게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은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을 사는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지만, 그리고 홀로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겼으니 나를 믿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긴 자가 가고 있다는. 자, 우리 이 내용을 두 번째 살펴봅니다. 요한 1서 5장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됩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말씀 물로 잉태했습니다. 말씀이 잉태하여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물은 말씀 영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요. 이 피는요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을 말하는 표현을 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 양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피 흘려서 자기 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계셨다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 만일 이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말씀으로 내가 육신으로 임한 것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임하였는데 육신으로 임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들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그 꿈을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이룹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죄, 모든 멸망을 다 이루었다.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영적 전쟁이 붙어지면 주의 보혈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는 걸 보십시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누구요?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를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도 이 육신도 그리고 성령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 더 붙여 있어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세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두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과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내가 진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은 진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이 되셨습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네 속에 어린 양이 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너를 위해서 죽은 자고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한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연약하고 야약할 때는 언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다. 너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자다. 네가 가는 그 길에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입으로 고백하라.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처럼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마귀를 말하고요, 영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영적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를 보시죠. 이 사단, 이 천사들은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뭐가 임하시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 속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초점을 우리 주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세상을 보러보면 무너지거든요. 그제 금요일날 CD 테이프 좀 갖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환경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입술, 자기의 증거하는 그 말을 인하여 생명까지 내놓고 확실하게 믿는 그 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하나 또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답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막 찬양을 드리는데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이 뭐라고 하는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삿대처럼 차려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냐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계시냐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인사하시고요.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선교사들이요, 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못되게 꾸며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에만 들어오면은 그 지붕에 군대들이 거기 서 있어. 막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서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또 와보면 그 사람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그 사람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밤마다 군대를 가지고 지키냐고. 근데 이 선교사는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예? 난 그런 일 없는데요. 난 그런 일 없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호의를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될 누가 따라붙어요? 천사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존재감 자체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을 손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손대는 즉시 누구에게 얻어 터져요?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즉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터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손만 대면 혼나는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자존감을 알아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요, 그분이 영생이래요, 그분이 능력이래요, 그분이 마귀를 이겼대요, 그분이 모든 죄를 청산했대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요,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넘어져도 성령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갔고는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세상을 이긴 자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긴,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계시다라. 이럴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 사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이 믿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지고 저들의 약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나라 속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세상의 말 돌아가는 가십을 배우려고 우리 이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우리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 성령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이 시간에 내 손을 떼고 떠날지어다. 주님이여, 저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들을 뽑아내 주시옵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병으로 묶여있는 모든 자들 치료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시간에 벌떡 병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 우울함과 이 세상에 살기 싫고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부정불패 모든 마음들이 상해 있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